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는 다시 참 고백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고백을, 진리에 근거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의롭다 하는 칭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불의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불의한 자들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나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 1장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전가되어 그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실패했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순종을 하신 것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피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앞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죽음을 당하셔서 피동적으로 받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께 채찍을 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셔서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게 되셨다.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예. 피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여러분, 능동적인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우리가 피동적으로 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상황이 그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 능동적인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칭해지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도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의지요 그의 선택이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의로움의 프로세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righteousness, 어떻게 그 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justice, 의라면 또 그 의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칭의가 뭔가?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믿음으로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한 번 삐끗하면 불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받는 게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 중심, 행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 소망이 없다. 무익하고 행위 중심, 결과 중심, 율법 중심 인생에는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저 서로 정죄하고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력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다시 내가 허우적대는 걸 봐요. 내가 내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행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빠지기가 쉬워요. 원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감추거나 죄가 주는 모든 죄의 책임, 고통, 수치심, 모멸감, 지옥 형벌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일하는 것으로 안 돼요. 헌신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도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골로새 2단은 금욕주의를 외쳤어요. 고행주의를 외쳤어요. 바울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유익하지 않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금욕주의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금욕주의는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도 금욕을 해도 만약에 머리 되신 분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묘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중세 면죄부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을 주고 후회의 감정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죄와 실수를 정기적으로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기도해요. 후회합니다. 왜요? 후회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한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으로 그는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려고.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는 자기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 일로 얻은 자기 체면의 상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노하면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우상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다 꾸며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숨겨진 우상인 나라고 하는 자아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회와 슬픔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면 그 시작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후회는 감사를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낳고 있습니까? 감사하냐 원망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되었는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재산을 누리고
신분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힘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상속자가 되고 그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속권은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됐다는 거예요. 의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질 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근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저와 아내의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지금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자라는 상속자, 내 집에서 자라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약속으로 받은 자, 믿음으로 낳아야 할 자, 불가능한 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낳을 자가 있는데 그가 상속자다. 그러시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처지를 보고 절망하는 자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그 상속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자기를 보며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100세의 몸으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위로는 안 되는 자에게 설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냥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큰 게 죄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만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절망자의 설득됨의 결과가 의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4절과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행위로 상속을 받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약속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이루고, 내가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믿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이루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배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나 의로움을 얻을 만큼의 페이먼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죄를 슬퍼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나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의 노예가 되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행위에 치우치면 분노만 남아요. 슬픔이 지배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으면은 약속의 숭고함과 약속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악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무당, 왜 무당이 무당짓 한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신비예요. 인간에게는 행위가 더 쉬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받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쉬워요.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됐다 그랬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내 행위 때문에 되었다면 이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랑이죠. 내가 이룬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해서 받은 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는 받은 게 많지만 내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속자 되는 것이 자랑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일이 안 되기를 원하셨어요. 상속자는 단지 은혜로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랑과는 반대말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 믿음은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 감격하며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믿음은 주시는 분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께 설득당할 때 오는 반응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된다면 이것은 모든 후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한 일이라면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믿음이라는 선물로 누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굳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행위로 뭔가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뭐예요? 그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했어요.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나를 묵상하지 말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물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별을 보게 하시고 모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로마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은혜예요. 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상황, 인간적인 데이터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현실이 그의 발목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견고해졌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결국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로마 4장 22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진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이런 의를 얻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많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도들의 편지와 고백을 보면 알아요. 하나같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자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칭해지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귀한 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믿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